오늘 본문 19절은 사도행전 8장 4절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말로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상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우리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살펴봤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흩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밖으로 그리고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서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중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동부 해안가 도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머릿속에 잘 그려지진 않을 겁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베니게 지역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이스라엘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바깥쪽에 이방인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베니게,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섬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섬으로 넘어간 지역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입니다. 상당히 휴양지로 유명한 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휴양을 하러 가는 섬이 바로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구브로 지역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아주 먼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봐야 될 한 도시가 있는데 바로 그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뉴스로 접하게 되는 튀르키예의 지진 일어나잖아요. 그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도 안디옥에 지금은 이제 안디옥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지금은 그 지역이 안타키아라고 불리는데요. 그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에 얼마 전에도 여진이 일어나서 3,000명 정도가 또 피해를 봤다라고 그렇게 뉴스를 접했습니다. 바로 그 지진이 일어난 지역, 그 시리아와 그리고 이 튀르키예가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 즉 안타키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복음이 확산될 때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수리아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도시로서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이 도시, 이 대도시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도 매우 심했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이 도시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으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도시가 된 거죠. 우상이 가득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가득했던 도시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떠나 먼 지역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흩어진 사람들은 그 유대인 거주 지역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은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전환이 일어납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복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이 안디옥에 온 이들,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로 보여지는데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가 쉽게 통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에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리고 안디옥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인데, 이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진 이들이 누구인지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왜 사도행전은 이 처음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왜 기록하지 않을까요? 누가 했는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일은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오늘 칼럼에 보면 이번 미국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하여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에즈버리라고 하는 도시는 6,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살던 그 도시에 그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려 2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잘 알려진 찬양 인도자도 있었을 것이고 잘 알려진 설교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즈버리 대학은 이 일이 어떤 유명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동네의 작은 교회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교회가 있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드러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명한 자들, 유명하지 않는 자들, 드러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이렇게 무명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주 예수를 믿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믿는 자들을 보며 저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를 따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를 자주 말한다고, 단순히 입 밖으로 예수님, 예수님, 주여라고 얘기한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4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4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좀 비교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과 비교해 보며 우리도 이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현대사회는 개인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그걸로 사회는 나를 인정합니다. 재력, 학벌, 외모,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더 많은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1등만 기억하는 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는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높이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뛰어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단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뛰어나거나 유명하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교만이라고 하는 웅덩이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학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뛰어난 언변,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를 자랑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뛰어나고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기보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기보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면 우리 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사람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에 보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인데요, 이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보다는 좀 더 헬라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더 살펴보기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에서 일들을 살펴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보면 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말입니다. 위로하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렇게 권하고 위로하는 일이 참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위로합니다. 그의 위로는요, 그냥 입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의 위로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함 가운데 나온 위로입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 때때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혹시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배우려고 이것저것을 쫓아다니기도 하지만 그렇게 쫓아다니면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 그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부흥했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성장했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그 능력이 안 돼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나? 우리 교회는 그런 역량이 되지 못해서 부흥하지 못하나? 오히려 이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내 능력이 안 돼서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그러나 라고 그렇게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낄 그때의 가장 큰 위로는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으니 괜찮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세워졌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릴 수 있고요, 로마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은 자칫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귀합니다. 지금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서 가십시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큰 교회를 보면 시기와 질투가 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돌보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버리셨나? 하고 하나님께 분을 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믿어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굳건한 마음은 내가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지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신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의 성도가 더 늘어나자 바나바가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에게 도울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처의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서 다소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자 오늘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제자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배우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인지 말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메말라 있다면, 내 신앙이 지금 건조해서 내 신앙이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혹시 내가 지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던 것이 이제는 멈춰서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 시기와 질투, 원망이 앞선다면 혹 내가 주의 말씀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메말라 있는 것을 느끼면 내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라고 말씀을 항상 꾸준히 열심히 보는 그 일들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목사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보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면 어김없이 제 은혜가 메말라가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에서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내가 그저 그것들을 다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품고 있다면
혹시 내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내 발이 어둠 속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십시오. 말씀을 아는데 수고하십시오. 말씀을 배운다는 건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풍성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이 주의 말씀과 어우러져서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어도 그리고 많은 말씀을 알아도 그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삶과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삶에 풍성히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형제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하였듯이 글라우디오 때에 예루살렘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당시 아디아베네라는 지역의 유대교를 믿고 있는 헬레나라는 여왕이 이 예루살렘의 기근과 흉년이 심해서 그것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하여 애국과 구브로에서 곡물과 무화과를 사갖고 예루살렘에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줬어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의 기근과 흉년이 심했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힘대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긍휼과 사랑을 힘써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힘써 행하는 것, 힘써라고 하는 말은 각각의 힘대로입니다. 여러분들, 힘쓴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애를 써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입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일동의 몇몇 교회가 모여서 지역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일동마을교회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이 지역을 도울 수 있을까 계속 논의하면서 각 교회가 형편에 따라서 매달 구제 헌금을 모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섬김을 위한 구제 헌금을 각 형편에 따라서, 각 교회 형편에 따라서 모으는데 어떤 교회는 어떤 달은 못 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못 낼 수 있잖아요. 못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교회가 못 냈다고 해서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는 다 내는데 우리 교회는 왜 못 내었나, 이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빚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돕는다는 건 형편에 따라 돕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각 형편이 다릅니다. 성경은 형편이 다름에도 눈치 때문에, 이목 때문에 똑같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형편대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살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의 힘대로, 그들의 형편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의 이목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체면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함을 입은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았다면, 내 눈에 누군가의 어려움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받은 긍휼함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돕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 다니는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건 우리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제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셔 어떤 흔들림에도 굳건한 마음으로 위로를 받아 배운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믿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혹 그저 사람들이 나를 종교인으로 본다면, 그저 나를 그냥 교인으로만 안다면 이 시간 그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위로를 받는,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삶으로 풍성히 살아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이 시간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함을 부끄럽다라고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이제는 주의 손이 함께함을 소망하고 믿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위로함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형제와 자매를 돕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가슴에 손을 포개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손을 얹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저 종교인으로, 그저 믿는 교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저 한낱 교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위로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소망하여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소원 맡기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그 악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주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